감사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오늘 5장부터 시작되는데 주보에 나간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절서부터 쭉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 것인가, 또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설교만 하려면 눈을 감네. 희한해. 방금 전 떴었는데. 근데 전문가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옆에 앉으면 졸음이 많이 온대요. 기술적으로. 옆좌석, 이게 옆좌석 코너 쪽이 마이크의 소리가 저쪽에 이제 좀 소리가 뭐랄까 또렷하게 들리기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게 졸음을 유발한대. 조는 사람은 맨 앞에 앉아요. 졸아도 내가 그냥 이해할게. 아니면 올 때마다 바늘 하나씩 갖고 오세요. 바늘. 그리고 여기다 딱 놔.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찔리면 아마 졸을 수가 없지. 졸을 수가 없지. 뭐 조는 게 죄는 아닌데 졸아서 신앙으로 좋을 건 없죠. 3분 있다 또 볼게요. 오늘 말씀에 해당될 수도 있어.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의 주인공 되지 말고.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래요. 삼갈지어다. 보통 뭐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내용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조심해라 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 집에 갈 때 어디예요? 거기는? 성전이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하나님 집에 왜 가요? 성전에 왜 가죠?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너의 발을 조심하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러 가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가 예배자의 자세죠. 예배자의 자세. 유아실 어때요? 예배 잘 드려요? 여기서 보니까 예배에 집중 안 하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내 자세는 어떠냐? 예배 드릴 때 나의 자세.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맞나? 과연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자세를 나는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 이 1절 말씀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좀 역사적으로 보면 전도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볼 때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 이렇게 본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은 맞는데 그들의 사회 속에 그들의 신앙의 그 영역 안에 어딘가 모르게 예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전도서의 기자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헛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세라는 단어는 지금 이렇게 뭐 정자세라고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 잘못된 예배는 주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님을 사모함도 없다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든지, 정성이 없다든지, 신실함이 없다든지, 이런 등등의 많은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예배자는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부분들을 순간순간 놓쳐요. 왜냐하면 예배가 식상되었기 때문이죠. 예배가 습관화되기 때문에, 예배가 형식화 자꾸 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 주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날과 시간에 따라서 늘 와서 드리지만 그 예배가 습관화만 된 예배라면, 주님을 향한 마음은 별로 중심에 서 있진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냥 왔다고 본다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집 성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조심해라. 네 발을 조심해라. 두 번째는 이 말씀에 어떤 게 있냐면은 예배자의 삶이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배자의 삶. 자, 첫 번째는 제가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가짐, 자세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어요? 집에서 출발해서 성전에 들어올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냐고요? 어떤 자세를 갖고 오셨냐고요? 어떠한 사모함을 갖고 오셨냐고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세, 그러니까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놓고 볼 때에도 그 옛날 고대 사회이지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유대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맞지만 그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예배의 병, 영적인 질병이 있었음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지적받은 거잖아요. 이걸 허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께 성전에 나올 때에 나의 발걸음을 조심했냐 이거예요. 오면서 신경질 부리지는 않았는지, 오면서 감정을 노출하면서 오지는 않았는지, 오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세상 이야기하면서 오지는 않았는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때로는 우리 이제 신방을 이렇게 갈 때 남자 1명, 여자 몇 명, 그죠? 그러면 이 동승한 분들은 꼭 하여튼 뭔 얘기를 많이 해요. 맹수하니까 하겠지. 근데 가끔 제가 일침합니다. 신방 가는데 그런저런 세상 이야기, 좀 잡스러운 얘기, 그런 거 하지 마라. 신방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5만 가지 이야기가 다 만약에 있고 그런 상태에 가서 예배 드린다면 과연 그 예배가 신실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해가요? 네. 신방 갈 때 늘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또 같이 또 신방 가시는 분들이 신방들이 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듣다
아유, 좀 절제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번씩 합니다. 목사가 참 어렵죠? 네. 근데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 한번 이 땅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드리러 오는데 목사님 오는 내내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오셨어. 그리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는 거야. 알 리는 없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알았다면 괜찮겠어요? 어때요? 목사니까 저를 이해해 주시겠어요? 그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뭔가 신실한 예배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아들으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러 우리가 오는데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시죠?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냐라는 거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주님 말씀 상관없이 살고 때로는 그냥 죄도 짓고 살고 그렇게 막 분주하게 살다가 그 예배 드린다니까 온다 이거지. 과연 그게 맞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향해 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과연 그게 발걸음이 과연 하나님 볼 때 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발걸음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라이프예요. 삶이에요. 저는 1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공감되어져야 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생각하실 분은 없지만 예배를 너무 가볍게 본다든지 우습게 본다든지 가치 없게 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한다든지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때도 고개를 숙이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우스우면 그것 하나 그거 견디지 못할까? 아무렇지 않다고 하던 왜 예배 때만 되면 왜 말씀을 전할 때만 되면 그러냐 이거지.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평소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말 신앙의 영성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다 그렇게 믿고 계실 거예요. 여기엔 이견이 분명히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런데 그게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이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핑계거리가. 아유, 뭐 바빠서 그랬어요. 정신없이 그랬어요. 애들이 뭐 떠들어서 그랬어요. 애들이 뭐 하니까 그냥 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물론 그렇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고 자꾸 여기에 우리가 습관화돼 버리면 그러지 않을 때도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나쁜 데에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나쁜데.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조심해라. 너의 발을 조심해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서 선포하시는 말씀 듣는 것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에 공감하고 맞다고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아봐요.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헌금이라고 치자고요. 이것도 우리가 신앙에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성경은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걸까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왜 그럴까? 말씀을 들어야 삶 속에서 내가 생명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살이에서 신앙으로 살 수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1억을 드린다고 쳐.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은 안 중요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까지 1억이 그게 뭐라고? 사람은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을 드린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할 정도면 얼마나 잘못됐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은 제물 드리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그런 것들을 거절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제물의 마음이 있고 제물의 신앙이 있고 제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율법 주시고 할 때에 언제나 빠짐없는 게 뭐였어요? 제사 드리는 거고 제사에는 제물이 있는 거였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한다면 얼만큼 심각하냐는 거죠. 얼만큼 심각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만 야 네가 다 안 하고 다 좋다 이거야. 내가 다 포기할게. 근데 이것만큼은 하자.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얼마나 아니면 그럴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못하면, 얼마나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실까? 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고 말해야 될까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하지만 여전히 삶이 안 바뀌고 신앙의 진전이 없고 고집불통처럼 여전히 가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죠. 상당히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포기에 이제는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분은 어디 교회에 어디 세울 수가 없어요. 또 그렇잖아요. 아니 신앙의 기본이 안 되고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뭘 어떻게 어디다가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드릴 수 있고 어떻게 그를 축복해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상당히 이게 목회적 측면에서 볼 때는 마음 아픈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와서 세상에서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분주하게 살고 그것보다는 그래도 주께 나아가서 말씀 듣는 게 최고죠. 네, 최고예요. 근데 안 나온 거하고 나온 거 거의 비슷비슷하게 예배의 시간을 보낸다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좀 촘촘하게,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좀 쩔떡쩔떡하게 좀 뭔가 이렇게 가면 참 좋지 않을까. 여러분 회 좋아하셔요? 생선회? 바다회? 뭐가 되든 좋아하셔요? 그렇구나. 회를 자 식당에서 드신다고 쳐요. 생선의 살이 물렁물렁해요. 회를 시켰는데 괜찮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어때야 돼요? 쫀득쫀득해야 돼요? 잘하시네. 다시는 그 식당 안 가겠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이 살아있는 그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물통물통하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툭 눌러봐서 푹 들어가는 거야. 이거 아무 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죽은 지 한 며칠 됐을걸?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있는 힘이 있는 거냐, 이렇게 딱 하면요, 어때요? 탱탱하잖아요. 그런 회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집 성전에 갈 때에 정말 나의 발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마음가짐도 그렇고 평소의 삶도. 예배자니까 우리는 때가 되면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 그러지 않고 일상생활 속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서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1절 뒷부분에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대요. 누가? 우매한 사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 절에 나가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고 예물까지는 드려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여기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죄를 짓고 살아. 악을 행하며 사는데 그것도 못 깨달아.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언제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데 듣지도 못하고 있잖아. 이게 죄인지 이걸 몰라. 그러다 보면 뭐예요? 본인은 죄 안 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귀담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키워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곳간을 자꾸 채워가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에 쓸데없는 헛된 얘기 지금 하고 있겠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하고 이러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대요.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2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좀 내용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예배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 자, 예배 나왔습니다.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좀 놀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좀 예수님 당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했냐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는 말로 주님은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언제나 하나님 전에 나가서 말씀 외웠던 거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자꾸 읊조려요. 쫑알쫑알 이렇게 한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시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벽을 향해서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순례객들도 그렇고 또 이 종교인들도 그래요. 종교인들은 나라에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그것만 하는 겁니다. 마치 절간에 절에서 중이나 아니면 불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외우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에 그와 같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분명한데 그 기도 속에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게 없다는 거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마치 뭘 암기한 것을 내뱉는 것 같이 중얼중얼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걸 가리켜 중언부언한다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 열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말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함부로 입 연 게 문제거든. 아무렇게나 입을 열었다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걸 막 쪼질러 댔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예배자로 왔는데 예배의 경건성이 없다는 거예요. 좀 경망스러운 거죠.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전도자는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래요. 급한 마음으로. 뭐 성격적으로 조금 급한 분도 있고 상황이 또 전개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말을 훅 내뱉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급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어떠한 것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와 언어를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를 하고 뭔가 고백을 하는데 마치 지나가는 짐승이 하듯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하듯이 너무 그렇게 일반적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경외하는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들 많이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내가 함부로 상대도 될 만한 분은 아니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아까도 물어봤지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 여러분에게 말을 반말하고 그냥 막 한다고 쳐요. 그것도 이쁘죠? 이쁘잖아. 안 이뻐요? 이쁘긴 이뻐 그래도. 그렇지만 격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자라나는 자식들이 과연 저 세상 아무도 모르는 저 세상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린 자식이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의 기초와 기본을 집에서부터 닦아서 훈련받아서 사회 진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부모님한테 뭐 엄마든지 아빠든지 말을 그냥 막 거의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면서 쓴다고 하는 거지. 부모는 이쁠 수 있어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정말 그 자식을 정말 생각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동서고금 어디를 막론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 섬기는데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감정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대로 그냥 말을 막 쏟아붓듯이 급한 마음으로 그런다면 그게 과연 되겠느냐라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뭐 그 정도 또 뭐 위기 상황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을. 제가 여기 내려와서 뭐 설교를 하고 이럴 때 이제는 이제 포마 오래됐으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말 좀 빨리 해요. 누가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지. 한 사람만 하지. 근데 저는 원래 서울 태생이니까 저 말 빨리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하는데 제 생각이야.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노마가면 노마법이라고. 여기 스타일로 템포를 맞춰야지. 근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빨리 하고 기도도 속사포야. 빨리 하거든요. 도시는 그래요, 서울은. 근데 그러다 보면 간혹 실수할 때가 생겨요. 말의 실수죠. 말에서.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템포를 맞추면서 하니까 참 좋더라고. 그런 실수가 거의 있을 수가 없어. 생각을 하면서 차분하게 하니까 좋더라고. 안 좋아요? 표시 안 나죠?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나만 늦게 하나? 봤더만 다들 늦게 하더라고. 너나 할 것 없이 급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해서는 안 될 말, 좀 더 지혜롭게 해도 될 말,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일명 실수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 서로 뭐 이런 우리 사이끼리야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다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성전에 나가서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고백을 하고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내가 상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뒷부분에 이제 서원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이게 다 연결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은요 서원을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급한 마음에. 어떡하나? 요기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할게요.
자, 지금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함부로 입을 여는 문제와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통하여서 이런 부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휘둘려 갖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가면은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래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대요. 꿈. 근데 이 걱정이라고 이제 번역됐어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걱정은 아니고 일이에요. 워크. 일이에요. 일이 많으면 좀 걱정거리가 꿈이 많아지는 거죠. 일이 많으면. 근데 이것을 걱정이라는 단어로 여기 한국 성경은 번역됐어요. 근데 이 번역은 영어 성경은 상당히 많거든요.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최근에 좀 21세기에 들어와서 뭐 그전에도 좀 있었습니다. 할 때는 후자의 그 성경이에요. 번역 성경인데 거기는 이 걱정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로. 네. 영어로. chaos. 걱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원래 원어는 일이에요. 일. 일이 많으면 걱정이 많겠죠. 관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거예요. 일이 많으면 아무래도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걱정도 많고 다 연결돼 있겠죠. 네. 아무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일이 많으면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대요. 저는 뭐 심리학자도 아니고 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기본적인 지식을 놓고 봐도 사람이 살면서 번뇌하고 살고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하는 일들이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꿈을 꾼대요. 수요일날 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오후 예배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시간이 안 돼갖고.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수면. 있어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 렘수면의 렘은 말이죠. 뇌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 잔다고 하지만은 자지 않고 있는 거야. 몸은 자는 것 같은데 뇌는 움직이고 있는 거, 활동하고 있어요. 그게 꿈으로 나타나고 꿈으로. 이건 학계에서 하는 얘기예요. 걱정이 많으면 일이 많으면 꿈을 꾸는 거예요. 물론 뭐 꿈이라는 것이 뭐 좋게도 번역이 되고 해석도 되고 이제 그럽니다만 오늘 여기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좋게 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인생이 어수선해지고 삶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 어때요? 일이 많으면 좀 번잡하죠? 네, 신경 쓸 것도 많고. 어때요? 그러지 않아요? 일찍 끝내요 그냥? 그러는 것 같아. 목사님 일찍 끝내줘요. 그러는 것 같아.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일이 또 없어서는 안 되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많으면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뭐라고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는데 이 일은 뭘까? 세상 것에 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대한 세상에 내가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뭔가를 막 분주하게 막 이렇게 벌려놓은 듯한 것들 이런 거. 아까 1절에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살 때 여러분 너무 가치 없는 것을 쫓아가는 발걸음처럼 분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어떤 측면에서는 좀 정리정돈이 되고 차분하고 계획과 질서가 그 속에 있고 전후가 구별돼서 정말 요긴하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그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내가 할 걸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정신없이 뭐에 미친 듯이, 죄송해요 표현이, 뭐에 홀린 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밀게 다니는 짐승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렇게 간다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 말씀 듣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그냥 너무나 세상을 황망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먹잇감을 찾다가 좋아하겠죠. 그렇잖아요.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대요.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말이 많으면 설교 끝내야 되나 봐. 나도 말을 좀 줄여야 되나 봐. 제가 예배 드리고 설교할 때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말 많이 안 해요, 일부러. 네. 그냥 굳이 뭐 꼭 해야 될 말은 하지만 거의 말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정숙하죠. 근데 그것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근데 아무튼 필요한 말은 하되 여기서 말하는 말 많다는 얘기는 불필요한 말, 해야 될 말도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문제가 발생될 말을 하게 되고 사건을 터뜨리는 말을 하게 되고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우매자의 말이 나온대잖아. 어리석은 자의 말이 나온대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을 많이 하면 해서는 안 될 말을 자꾸 하는 거야. 해서는 안 될 말인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잠언에도 그런 말씀들을 담고 있죠. 또 말을 너무 또 안 하면 또 속 터지지. 꼭 해야 될 말을 잘 준비했다가 지혜롭게 하면 좋죠. 저도 교단 또 맡은 일을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정말 말 많아.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회의해서 이미 종결됐어. 사안이, 의안이. 근데 또 그 말을 끄집어서 또 물어보고 그냥 중학생 정도면 알아들을 말인데 그걸 또 그게 뭐냐고 또 대차 묻고 그냥 아무 결실 없는 30분, 1시간이 훅 가버려요. 그냥 회의를 하면요 보통 5시간씩 막 해. 그다지 회의할 내용도 없어. 참 마음 아프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는 거의 안 해요. 뭐 말 잘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니까 그냥 뭐 의안집 이렇게 보고 아멘. 이게 좀 문제 있어.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는 그냥 태클 안 걸어요. 눈에는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하여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을 너무 가볍게
또는 급하게 많이 하다 보면 실수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생각해보고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하기 전에 3초를 기다렸다 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초. 말하고 싶을 때 3초를 기다렸다가 하면 나쁜 경우 방지할 수 있다. 실수 방지할 수 있다. 사람과의 부딪힘, 말 때문에 부딪힘, 이것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공감해요. 공감합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 할 때 파라 해갖고 말하면 이건 실수예요. 100% 실수합니다. 차분하게 듣고 이러면 되잖아. 어떻게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러면 말한 사람이 자기 말 막 하고 시간 가면요 문제 그냥 다 해결됐어. 자기가 말 다 해놓고 정답이 나왔어. 그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 잘 듣고 있다가 한마디만 딱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이 말을 막 퍼뜨리고 폭탄 퍼뜨리지 막 그러고 이러면요 심각해집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에 대한 말씀이 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래요.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은 모세 오경 속에 나옵니다. 특히 신명기에 나오죠. 자, 신명기에 나오는 서원에 대한 것과 이 전도서에 나오는 서원에 대한 것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서원에 대한 말씀은 지키라는 쪽에 강조점이 많습니다. 전도서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지키지 못할 거라면 절제하고 자중하고 안 하는 쪽이 좋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단어는 문장은 같아도 저자의 의중이 그렇다는 거죠. 모세오경은 하나님 말씀에 계명을 받은 내용이에요. 거기서는 반드시 하라고 강조합니다. 서원했다면. 근데 전도서는 아니에요. 전도서의 대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헛되다는 거죠.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예요. 서원했는데 서원을 지키면은 좋죠. 그건 축복이고 하나님 은혜죠. 근데 못 지키게 되면 낭패죠. 심판이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으면 지켜라 이거야. 그러나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도 마라 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성을 이 전도서의 기자는 그를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신명기의 서원과 전도서의 서원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이건 맞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가끔 설교할 때 가끔 언급하잖아요.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게 분명하면 지켜라. 지켜야 돼요. 네. 그러나 함부로 감정적으로 그냥 성급하게 누군가의 말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서 서원하고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생명도 거둬가시거든요. 네. 저는 어릴 때 우리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둬가는 것도 저는 봤어요. 젊은 나이지만. 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그럼 안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서원이 필요도 해요. 그러나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서운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냥 예요? 아니요. 맞다 틀리다. 그냥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방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그래서 십계명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이 서원하고 맹세하는 거, 유대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했다고 봐야 될까? 이게 생활 속에 이게 그냥 묻어 있어요, 그냥. 껄핏하면은,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고 싶을 때, 그냥 주의 여호와 이름을 그냥 대번에 대면서 맹세도 하고 서원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글쎄 뭐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랬는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습성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종교적 문화죠. 근데 이게 좋은 역할이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습관처럼 그냥 하나님을 마치 이용해 먹듯이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요 이렇게 하지 뭐 거기에 맹세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뻔히 지킬 줄 못할 걸 아시니까. 이 4절 말씀서부터 시작되는 서원의 얘기인데 이 4절에서만 이렇게 살짝 지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더디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은 갚아라.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냥 자기의 그냥 이게 감정이나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함부로 막 이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나중에도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서운한 것 때문에 너를 멸하시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내용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랬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여기 4절까지만 하려고 해요. 뭐 시간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4절에 그냥 일반적인 내용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당시의 유대인들 3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 그들의 모습, 삶, 예배 등등을 할 것 없이 이렇게 위험하고 부패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날 내게 있다면 그렇죠?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